하나님, 이 시간 한빛 공동체가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존전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이 함께 머물지 못하는데 우리의 하루하루가 죄 많고 부끄러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양력과 음력의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 가운데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시고 들으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저희에게 부어주신 이 비전이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군대와 세상과 열방과 미래 속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에 두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군 춘천병원 새소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영태 목사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자격이 아닌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역할을 수행할 분들의 경력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자격을 이미 다 갖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임에도 쉽게 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자격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청문회가 진행하는 것을 보면 자격에 대한 질의보다 이 후보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를 트집 잡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이 세워질 당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을 대체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 가시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신앙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무엘이 아닌 아이 사무엘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은 태어난 후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돌봄이 있은 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랐고 제사장으로 세워질 기준에 부합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아이였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왜 아이 사무엘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 왜 성경은 아이 사무엘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은 가능성, 자격을 보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될성 부를 나무는 맞습니다.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가능성이 있기에 부름을 받은 자였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의도적으로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겠죠. 성도분들, 또 최근에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많은 또 환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나태한 신앙, 혹은 경건하지 못한 삶, 때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삶 등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갈급함으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죄책감이 들며 결국 신앙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 역시도 사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나의 가능성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의 가능성이나 의로움을 찾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왜 아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의 스펙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만 몰두하는 삶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아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면서요,
한 가지 더,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적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역시 이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사무엘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바른 자세의 유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랐습니까?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엘리 제사장 앞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았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입시 코디가 나오죠. 그래서 그 입시 코디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입시 코디일수록 어떻죠? 네,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면 사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당대에 존경받고 또 명성이 높은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러한 입시 코디를 넘어서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고 옆에 두고 싶은 인물이었고 함께하고 싶은 인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발로 밟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발로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 찼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또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재물을 자신의 가문을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보인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맞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맞는가? 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끔 합니다. 자, 그렇기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은요, 어느 날 충동적으로 일어난 실수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뎌진 신앙과 사명감, 그리고 치밀해진 죄악의 자연스러운 결과들이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자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자였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곁에는 엘리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옆에는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무엘 역시 충분히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함께 읽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몇 가지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2장 11절을 봅시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 더 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3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 곁에 있었고 엘리 앞에 있었지만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핑계들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핑계들 많이 하죠. 혹은 상황, 때로는 시간,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과 상황과 시간, 또 사람에 대한 핑계들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요, 참 핑계되기 좋았던 게 바로 코로나 핑계였습니다. 사실 엘리의 이 두 아들이나 엘리 제사장 역시 나름의 핑계거리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기록될 당시를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런 중에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감당해냅니다.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수고했어, 혹은 정말 잘했다, 참 이러한 시대에 참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마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징벌하십니다. 이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까? 어떠한 일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격 다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격도 있고 일도 잘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비록 엘리 앞에 있었고 더욱 이렇다 할 자격은 없었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를 그저 어린아이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어떠한 중에도 주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겸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겼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 이렇게 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3개 정도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어지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주님은요 3번 연속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오해하며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보면은
그 당시 사무엘의 이 감정 상태를 잘 표현해 줍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인정하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난감한 상황 앞에서 이어지는 18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회적인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즉 반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합니다. 여기에서요, 이 자랐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라는 과정에서 사무엘은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의 명성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더 넘어서 우리 이군단 모든 지역에,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우리 군 장병들의 그 삶 가운데에 이 사무엘의 명성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1절과 같이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서, 한 사람의 성숙을 넘어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요,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 즉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자격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직 주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은 없을지라도 자세는 있어야 합니다. 자격은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자세는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곁에서 자랐기에 충분히 엘리의 아들들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자격은 없었지만, 비록 엘리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자세로 자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핑계에도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자세를 소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응답하는 그 자세를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갖춘 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세상 가운데서 자격 갖추는 삶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보다도 주님을 향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는 주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갖춘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사무엘, 주님 바라본 그 사무엘, 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응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그 사랑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뜻하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과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군단 모든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